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양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예, 좋습니다. 겨울이 너무 추워서 가지고 아주 봄이 새롭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은 여러 책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39개의 책으로 각각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는 27권의 각각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쓴 사람이 한 30명이 넘게 되고요. 또 쓴 그 기간은 한 2500년 정도의 그 긴 기간 동안에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의 책 속에 있는 주제들이 모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그 39권의 책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몇 권의 책으로 또 이렇게 구분해서 묶을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역사서가 있고요. 역사서 뒤에는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5권으로 되어져 있는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다음에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가 있고요. 그것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묶는 그 구분입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복음서 4권의 복음서가 있고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고요. 그 후에는 바울이 쓴 바울 서신 12권의 바울 서신이 있고, 그 후에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쓴 공동 서신이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천국을 보여주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할 시편은 구약 39권의 책 중에서 시가서에 속하는 5권의 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오한 그러한 문화 그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시를 쓰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어떻게 저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히 심오하고 대단히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어요. 산문하고 달라서 시는 그 마음의 그 어떤 그 처절한 고통이라든지 경험하기 힘든 그 마음 속의 그 어떤 그 환희라든지 어떤 그 감정적인 격동이 있을 때 비로소 퍼올려질 수 있는 그런 문학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수필가는 사실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시인은 누구나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시가서가 5권이 있습니다. 5권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렇게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의로운 욥이 왜 고난을 받는가?
그 내용을 통해서 인생에게 있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욥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시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뒤에 있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죠.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급언이나 격언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구분되게 처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처세나 혹은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꺼풀 더 열어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이 잠언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이렇게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도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것, 이 땅에 욕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라고 하는 이 시가서에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욥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나 시편이 담고 있는 찬양,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찬양이나 잠언이 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져야 할 지혜에 관한 것이나 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련이나 욕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나 또는 사랑에 관한 이 모든 것들 속에 한 가지 주제가 흐르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공통의 주제가 사실은 각각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다양한 주제 속에 공통으로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처세에 관한 것이나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어떤 해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성경을 항상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주제를 우리가 잊고 성경을 보면 이거는 뭐 좋은 말씀이구나, 훌륭한 말씀이네 라고 하는 정도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찬양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찬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향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시.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누굴까요? 찬양을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인생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성도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근데 찬양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와의 관계의 중심을 두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하심 혹은 너그러우심 혹은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아주 좋은 말인데 다른 곳에서 사실은 많이 쓰기 때문에 자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쪽이 먼저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하심. 긍휼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잖아요.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실 때에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인자하신 마음을 가지고 긍휼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렇게 보세요. 사랑스럽게 보시고 자비한 눈으로 보시고 너그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죄로 오염된 인생이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거부감을 갖느냐면 내가 그렇게 악하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죄에 물들어 있단 말이야?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나는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죄가 많다고 왜 나를 계속 죄인이라고 자꾸 몰아붙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얘기를 하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이 불편하게 느끼시고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 연약이나 부족함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비록 손으로 도둑질 안 하고 우리가 비록 입으로 거짓말 안 하고 비록 우리가 생각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의 본성 속에 숨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죄성, 죄를 은근히 즐기는 마음, 죄를 거부하기, 달콤한 죄를 거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함으로 오라라고 하지 않으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저 의롭습니다라고 손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근데 부모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 크시도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된 우리도 인자합니다. 그렇죠? 부모된 우리도 인자해요. 부모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사실 우리도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을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종종 자녀들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죠. 자녀들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마음으로부터 온전하게 담을 수 있는 만큼 크지 않다는 뜻이에요. 크지 않다는 뜻이에요. 크면 다 용납을 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할 텐데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조금 뭐 좀 견디다 자녀들이 그렇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속을 썩이는 일이 있으면 폭발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시도다.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이해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진실이라는 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거짓이 없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거짓이 없다, 변함이 없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대하시고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용납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일순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하신다. 영원토록. 거짓 없게 그렇게 하신다. 거짓 없게.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래 너 그것만 내가 불쌍히 여길게 이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너 또 그러니? 그 아니고 그래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인간적인 꾀를 내지 않더라도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 그에게 아마 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내 태중에 리브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뜻 안에는 장남인 에서가 차남인 야곱을 섬기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플랜 안에는 작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굳이 인간적인 꾀를 내서 팥죽을 팔면서 그 형의 약점을 잡아서 팥죽을 팔면서 장자의 명분을 뺐을,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고 이해 파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그 형이 사냥을 하고 갔다 와서 배가 고플 그때에 팥죽을 쓰다가 달라고 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가 주면 팥죽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로 하여금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 동생에게 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서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야곱에게 빼앗긴 장자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걸 죽이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타향으로 유리방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자가 되어서 왔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런 평생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비록 부자는 되었지만 떳떳하게 멋있는 인생을 살지는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여전히 허물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꾀로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야곱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판단하시면서 그대로 갚으신다면 그 야곱이 과연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야곱에게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의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이거 진실하심입니다. 이것이 진실하심이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죄로 인하여 책망을 받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를 죽게 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되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금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출중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근데 그 진실하심이 어때요?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년을 기다렸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었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열매가 없어. 그러자 이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빼서 버려라.
왜 땅만 허비하겠느냐? 왜 땅만 허비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조금만 더 참으시옵소서. 조금만 더 참으시옵소서. 제가 땅 파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잘 갖고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나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당장 빼버리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가져오라. 시편 117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도대체 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방인인 우리가 속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우리는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포함시키셨어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기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빼버려라, 빼버려라. 아유, 저거 땅만 허비하겠느냐? 내가 아무리 은혜를 주고 아무리 불쌍히 여기고 아무리 내가 기회를 줘도 다 헛일이구나. 그만 버려라. 그때에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기서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지요. 제가 돕겠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열매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사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여전히 저렇지만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조금 더 지나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십니다.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일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거예요. 성도된 우리를 향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재반 여건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지고요. 또 경제적으로 쪼달리다 보면 사는 것도 피곤하고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에게 닥친 이러한 것들을 좀 벗어나서 우리 인생을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넓게 볼 때 무엇이 보여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넓게 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인생을 넓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인자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의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오늘도 힘있게 용기 있게 현실을 듣고 일어나서 승리의 인생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일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울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만 그것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오늘도 마음으로 받고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